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황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 여정에 따라서 기준들이 생긴 게 있을 것이고 또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시대의 규범, 전통,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과거 독일에서는 담배를 어떤 형태로 피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담배를 피는가에 따라서 학파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게 사실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데 사실이랍니다. 담배 피우는 모습에 따라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느냐 그냥 입에 물고 피우느냐에 따라서 학파가 생기고 추종자가 생겼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특히 음식 문제에 대한 것이 매우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음식들 중에는 고기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고기 자체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상황, 규범이나 생활 양식과 관계된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지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살았고 성직자 마틴 루터는 아예 맥주 공장을 차릴 정도였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음주와 흡연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건강한 전통과 건강한 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가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먹어서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 점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인지가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전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이며 그 기본적인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의 문제이지 그게 생활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양식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이죠. 기본적인 고백이 없으면서 생활 양식이 멋있다면, 생활 양식이 경건한 것처럼 비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고백은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 양식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게다가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은 이 땅에서의 생활과 함께 영혼의 가치, 영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먹을 것, 입을 것에 우선적인 의미를 두고 세상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혼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라는 단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고백을 향한 기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전제도 없고 기본적인 고백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선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기본적인 고백을 온전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고백은 전혀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단계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냐 하면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싫어지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위에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싫어지면 그거 안 하면 돼요. 하지만 누군가의 것이 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은 내 생각이나 뜻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나의 소유주가 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의 것이냐,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하느냐,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아내를 위해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남자니까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의 소유라면, 아내가 지금 당장 설교하다가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저는 아내의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도와주고 아내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려오라 그러면 저는 안 내려갈 겁니다. 왜? 당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그만하라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위하여 산다와 누구누구의 것으로 산다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삽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강력하게 고백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고백과 선언을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이 최상의 뜻이고 최선의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고백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평소에는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비슷비슷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직장 결정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나 이성교제를 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자녀를 키울 때, 특히 돈을 쓸 때나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갈등의 순간에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뜻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기본적인 고백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논리나 유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돈도 내 맘대로 쓰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게 더 많고, 심지어 돈을 함부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말씀의 기준에 너무나 못 미치고,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훈련소에 갓 입소한 훈련병,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5주간의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에게 물어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첫째, 들어가면은 입영식을 합니다. 이 입영식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 상태는 훈련병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단계가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등록 신청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명일교회에 와서 손님에서 명일교회 가족으로 전환이 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죠. 불신자에서 신자로 전환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입영식을 하고 나면은 동화교육이라는 게 한 3일간 있다고 그래요. 이 3일간 동안에는 신체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밖에서 검사했던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점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부르기를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훈련병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요 기간 안에는 점검을 해보고 안 맞으면 집으로 돌아가. 훈련 입소식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군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과정이 해피타임 과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등록 신청을 받고 나면은 명일교회 가족이 아직 아닙니다. 4주간의 해피타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교회 문화와 교회 가족들과 친숙해져가는 시간이죠. 아직 손님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손님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등록 신청이 들어왔어요. 잘 생각하시고, 저는 몰랐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등록 신청하세요. 근데 등록 신청이 딱 들어오고 나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다음 주부터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도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단이 어느 교단 소속이며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이냐, 이것도 점검되는 기간입니다. 3주간 마지막 4주째에 담임 목사와 만납니다. 그때 성경책을 선물하고 최종적으로 해피타임이 수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소식이 있습니다. 훈련병으로 출발하는 최초의 행사라고 합니다. 해피타임 수료가 됩니다. 명일교회 가족으로 출발이 됩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고 명일교회 문화를 다 익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명일교회 가족으로 출발합니다. 군인으로 출발합니다. 완전한 군인이 아니지만 총도 쏠 줄 모르지만 자기 총 관리할 줄도 모르지만 군인으로 출발합니다. 훈련병이에요. 그리고 1주차, 2주차가 되면 뭘 하느냐면 군인의 기본 자세 확립을 하고 군인다워지는 훈련을 합니다. 이때 저희 교회에서는 뭘 하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해 갑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훈련을 합니다. 즉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첫 번째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 훈련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으로서 두 번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차, 5주차 마지막 훈련까지는 뭐 하느냐 하면은 훈련병으로서 기본 전투 기술을 구비하게 됩니다. 소총을 받고 조작 관리하는 걸, 사격을 하기 이전에 예비 훈련을 하고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수화 요령을 배우고 관측하고 보고하는 요령을 배우고 구급법을 배우고 화생방을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연습도 합니다. 0점 조준 사격을 이때 배웁니다. 그리고 기록 사격을 합니다. 주간 사격도 하고 야간 사격도 하고 각계 전투를 배우고 실제 텐트를 치고 수경하는 것도 배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완전 군장 행군까지 마쳐야 훈련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3주간 교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요. 이끄미와 따르미의 나눔으로 진행이 되고 성경 암송이 있고 필독서가 있고 실천 과제가 있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의 토대를 그 기간에 놓게 되는 거죠. 이 13주간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자대에 가서 똑같은 훈련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계속해서 더 높이 깊이 연마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군인일까요? 갓 입대한 훈련병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수준이지만 군인입니다. 취사병도 확실한 군인이고요. 해병대를 갔는데 취사병을 했다고 해서 해병대가 아닙니까? 해병대예요. 확실한 해병대입니다. 운전병 군인 아닙니까? 확실한 군인입니다. 특전사 확실한 군인입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군인이죠. 다만 훈련의 정도, 성장의 정도, 성숙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하고 나면 어떤 군인들은 1등을 하고 다 맞추고 어떤 군인들은 첫 번째 단계를 못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거쳐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일까요?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서 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아직 성장할 부분이 많고 과거부터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히 내 삶의 주인입니다. 총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군생활이 아직 서툴러도 엄연한 군인인 것처럼 나는 전도 기술도 잘 없고 성경을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아직 성장을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분들은 비록 내가 주님의 뜻을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성숙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어떤 군인들은 군 생활이 굉장히 재밌고요. 어떤 군인들은 군 생활이 지겨워 죽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미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주를 위해 죽는 게 너무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내 주머니 툭툭 털어가지고 내놓고 먹이고 입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좋아 죽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놓는 게 아깝다 뿐입니까? 뭐 좀 안 주나 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배우는 것 자체가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살아내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그냥 이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벼락 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팰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의식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픈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 칠까요? 저놈의 새끼는 언제쯤 클고 언제쯤 철들고. 그런 군인이 있으면 남자분들 그런 군인을 뭐라 그럽니까? 완전 고문관이잖아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런 국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면 나라의 공적 자금이 쓸데없는 데 많이 투자될 겁니다. 이게 신앙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적용이 된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싫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에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 그리고 오늘 기본적인 고백, 기본적인 전제에서 이어지는 기본적인 고백.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격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일의 가족들 중에서 더 이상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머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총도 다룰 줄 모르는 군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0점 조준 사격에 능한 군인들이 되고 주간 사격이나 야간 사격이나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구장, 군장 다 짊어지고 등에다 지고 팍팍 걸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열에 당해가지고 옆에 차 타고 편하게 끝까지 갈까, 그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오히려 쩔뚝쩔뚝거리는 옆에 동료를 딱 힘을 주고 받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전제와 기본적인 고백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